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송경일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목사님이 어느 순간 출퇴근하는데 자기만의 차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동휠이라고 부릅니다. 두 바퀴가 있고 널파친처럼 이렇게, 그거 이외에는 손잡이도 없어요. 그거를 타는 게 저한테는 신기해 보여서 나도 좀 한번 타자고 그랬어요. 그래, 한번 사무실에 탔는데 골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종종 시도는 했지만 몸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자.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 그걸 타고 손도 딱 이러고 그러고 아주 신나게 가는 거예요. 1부 때는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2부 때는 나르는 돼지 같구나. 그래서 이 얘기는 송 목사님이 안 들을 줄 알았더니 벌써 들으셨어요. 어찌됐든 저보다는 몸이 조금 더 통통해요. 이분이 유도를 하셔가지고 몸이 그렇게 최고가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전동휠이 그냥 전동휠일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그냥 타보고 싶어서 탔어요. 근데 오래 탔어요. 이게 타니까 균형도 잡혀지고, 내가 몇 주 동안 몸을 좀, 근력도 좀 만들고 힘을 좀 줬더니 균형도 잡히고 탄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하고 복도만 왔다니 갔다니 하다가 용기 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경사진데도 교회도 내려가고, 그래서 이양 타는 거 주차장 4층까지 올라가 봤어요.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저 본당까지 올라와서 본당 올라왔더니 11여선계가 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왔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온 김에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전동일에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눈을 감았더니 눈 또 보니까 이상했더니 뒤로 가고 있어 제가. 그러는데 성취감이 있어요. 나도 전동일을 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타이타닉에서 영화 보면 여주인공이 타이타닉 앞 뱃머리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 느낌 아세요? 나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바람을 맞아가면서 쫙 손 벌리고 했더니 그 바람이 내 피부에 와닿는데 시원한 것도 있지만은 성취감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육신도 내가 조금 노력하고 준비하면 그렇게 데워져서 바람도 맞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운 것처럼 내 내면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뜨겁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메말라진 마치 가뭄의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러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셔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버리게 해주시고, 그 메말라진 곳에 말씀이 생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그 마음밭이 내 얼굴로 기쁨과 즐거움에 부드러움에 아름다운 언어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의 역사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갔는데, 웬 남자 조그만 아이가 목사님 나도 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타고 싶니? 그랬더니 타고 싶대요. 조심해야 될 텐데
근데 얘가 늘 예배 드릴 때 같이 하면 아멘 잘하는 애요. 그래서 그래 타봐라.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조금 발목 갖고 이렇게 왔다니 갔다 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 조금 가르쳐 줬더니 조금씩 타더니 계속 타고 싶대.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리고 권장로님 손 줍니다. 이제 하나 잘 사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걸 하고 났더니요, 제 마음에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아까 광고 시간에 웬 사람들이 춤추는 게 보였죠? 우리요 우리.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찍은 걸 내 거를 보니까 역시 나는 몸치예요. 몸치지만 열심히 합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한 달 후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각 부서별로 여러분들이 요새 열심히 연습하는 거 가서 보면 기대가 됩니다. 때로는 늦은 시간에, 때로는 낮에 3, 4, 5, 열댓 명들이 모여가지고 연습하는 거 보면 참 기뻐요. 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힘든 만큼 그것을 봐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참석해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자. 네, 기대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었습니다. 나실인은 누구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나실인. 그런데 나실인은 오늘날 우리 성도를 지칭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진영 전체가 거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실인 제도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은 그 당시에 족보로만 세습이 되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나실인은 그런 족보, 출생, 지파의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걸어가는 길입니다.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 당시에 출생과 지파에 따라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고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나실인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서원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는 제도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 여자는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여성의 지위는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도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이 돼 있어요. 기간을 자기가 정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레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받아서 이 땅에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서원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자기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약의 이러한 나시린의 제도의 표현을 신약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담배 피는데 펴도 와. 저 술 잘 마시네. 마셔도 와. 제가 그랬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는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랬어요. 그거 끊으면 안 오잖아. 그거 끊는 게 어려서 안 오잖아. 펴도 좋으니까 와. 술 먹어도 좋으니까 와.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면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 담배가 하나님이 그 감곡을 바꿔주어서 담배만 펴도 구역질이 나고 술 냄새만 맡아도 네가 진저리 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와.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있는 그대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경건을 경건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믿을 때 경건을 먼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나신인으로 헌신하는 5가지의 경우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나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누군가를 통해 전도해서 흘러오지만 때로는 그냥 마음에 그냥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등록하고 교인이 되고 멤버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나실인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처럼 부모가 서원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부모님이 결혼해서 믿음 생활하셨고, 그래 대대로 제가 5대째가 되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문화에 익숙했어요.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 안 받고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촌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실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중동에서 아랍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종케 하는 일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오히려 사단을 섬기는 무당이 너는 예수를 믿어 산다고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처럼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제도로 보면 1년 단위로 집사님, 권사님의 직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실인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처럼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나실인이라고 할 때에 나실인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자신을 구별한 나실인에게는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포도 농장을 하는 그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분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건포도 좋아해요. 포도도 좋아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어떡한데요? 오늘 잘못 오셨네요. 분명히 성경은 포도와 포도나무의 모든 수산을 먹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가야만 해석될 부분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소산은 땅에 속한 즐거움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땅에 속한 즐거움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짝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짝은 성령님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이라는 것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간통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흥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흥신소요. 지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와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성만찬을 하면 우리는 세례받은 분들이 반드시 성만찬을 하지요. 그래서 성만찬할 때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구약에서는 이런데 지금을 살아간 이거는 부딪히지 않나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부딪히는 그 일들을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와 문화와 역사와 유전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구별하며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 포도주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첫 번째 절은 자기가 기간을 정했어요. 마지막 절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들었고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부터 머리 길어야지, 나시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1년 전에 안양을 걸어가는데 머리를 참 누가 보더라도 윤기나게 머리가 아니라 머리털을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뒤에다 머리를 이렇게 묶고 내는데 걸어갈 때마다 머리털이 한들한들 하는 거예요. 신방 가면서 하고 같이 가는 권사님 그 모습 보다 보니까 머리도 한들한들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머리털을 잘 관리했어요. 야, 정말 관리 잘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쭉 가서 보니까 권사님하고 나하고 웃었어요. 남자요. 머리털을 허리까지 길렀는데 얼마나 그 관리를 잘했는지. 그런데 앞에는 수염을 쫙 기른 남자예요. 서로 웃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웃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치, 문화, 역사 속에는 남자들은 머리가 짧고
머리를 길게 하면 조금은 문화적으로 저분은 지리산 거기서 왔나? 저분은 유교를 믿고 있나? 일단 머리를 길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길게 하라는 말씀은, 지금 민수기에서 머리를 길게 하라는 말씀은 남자로서의 당당함, 남자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들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시린들이 그렇게 머리를 기른다는 얘기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남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거를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머리 길면 삼손처럼 힘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그것이 자기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예배 드릴 때의 여자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들이에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에 관한 이야기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학자가 구약의 율법의 기초를 두고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해석해서 만든 규칙이 유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유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을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머리를 잘 관리하면은요, 아름답고 이쁜 모습의 이미지들이 누구든지 느껴요. 그런데 머리를 잘 정돈하거나 묶지 않으면은 산발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머리도 길어서 얼굴을 가리고 바람에 날리면서 그러면, 이쪽에서 귀신이라고 말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정돈된 모습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다고 그 시대에 여인들이 머리를 짧게 깎으면 그 모습은 창녀들의 모습이에요. 머리를 짧게 깎은 그 시대의 모습은 창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 나치에게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그들과 도움을 준 여성들은요, 다 머리를 삭발시켜 버린 거예요. 그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짧게 깎을 수 없으니, 그러니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를 정돈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 모양이 좋으냐, 이 모습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바로잡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에 다가오면 여러분, 짧아져요. 옷이 많은 부분이 짧아져요. 제가 입은 옷이 어떻죠? 여름에도 저는 이걸 입습니다. 땀이 나요?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옷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옷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살을 가릴 수 있을 만큼 가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이 가까이 올수록 제사장의 옷을 입읍시다. 무슨 말인지 뭐라 들으셨거든 아는 분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끼리 문화와 약속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 형제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었어도 시신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장례 문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염하는 법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시신이 되어져 갖고 들어놓으면 그거를 염을 했어요. 저희가 하도 안 하니까 잊어버렸다가 목회 나와서 또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거네요. 말씀에서 위배되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했던 의도가 죽음의 열매,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의도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여러 모습이 되고 난해하게 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보면 자신을 더럽히면 이전에 구별한 날들이 무효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대학교에 서울대 갔어요. 그러면 서울대 학생답게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중에 대학은 해병대 간 사람이 서울대 규칙 지킬 일이 없어요. 누구나 가는 상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기교회 왔어요. 하기교회 문화를 만들고 하기교회 신앙의 계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오늘도 또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어느 부서를 출석을 점검할까요? 예? 어느 부서를 점검할까요? 제 마음대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제 마음대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상 쓰세요? 마음대로 부르라고 해서 부르고 나면 왜 목사님은 저녁마다 안 하던 짓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요. 저도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타던 전동이를 타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이런 거 조금씩 겪어가면서 지금은 내가 그래도 의도대로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영적인 것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익숙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오는 자동적인 생각과 감정은 불편하다예요. 세상이 좋다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 나는 내가 걸어서 지옥도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티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미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는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늦어요. 옆 사람에 인생합시다. 생명이 있을 때 잘합시다. 18절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원해서. 애들도요 심부름 시키면은 좋아하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핑계대는 거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핑계대는 거예요. 그리 안 그리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새벽에 못 나옵니다. 새벽에 성지순례 갔는데 1순위로 왔어요. 아니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들의 사고 구조고 생각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내가 한다고 그러면 한다는 일이 생기는 게 우리 마음의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입으로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내가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나의 뇌는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이 말씀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이 봉사기간이 끝났어도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송 목사님하고 나를 비교했어요. 그죠? 비교한 결과 내가 조금 슬림하고 그쪽은 조금 퉁퉁하고.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제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예화를 들더라도 한 게 좀 그래, 이런 좀 뭔가 내 안에 좀 불편한 찔림이 있으면 내 생각은 달라집니다. 1부 때는 돼지란 용어 쓰질 않았어요. 2부 때는 썼어요. 그랬더니 이미 소문이 다 났고 3부 때는 이왕 드는 거 쓰자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성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죽는다는 얘기는 이런 예화마저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는 내가 정당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자기가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생각의 구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징벌하고 교정한다 할지라도 잘못의 기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영화를 보면 그 선교사님이 자기들의 위험한 곳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창으로 다 찔려 순교했어요. 총을 쏘기만 해도 살 수가 있는데 총을 쏘지 아니하고 총을 가진 채로 원주민들의 창에 그들이 죽었어요. 이것을 한 아내와 자녀들이 또다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 1호로 개종하여 예수 믿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봉사기간이 끝났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세상은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있는 제 친구가 아니 1년도 안 돼서 움직이기도 하고 짧은 기간에 자꾸 움직여요. LG로 갔다 현대로 갔다 대우로 갔다. 그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응?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네가 몰라서 그래. 자꾸 옮겨야 내 연봉이 높아져.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나 실력 있습니다. 나 능력 있습니다. 나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자매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런 일들을 한 지 한 10여 년이 됩니다. 심리학 용어로 저는 담즙이 주기질이에요. 우울점액이 부기질이요. 다혈은 많지 않아요. 완전주의가 강해요. 무엇을 하게 되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이런 생각의 구조가 많아요. 한번 하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멘은 다 완전주의 성령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주의들은 가정을 신변교육대처럼 교육하고 가정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심리학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생각을 내려놨어요.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앉을 때 똑바로, 밥 먹을 때 쩝쩝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멸치 집안이야. 왜 오징어 집안을 따라가? 막 이러면서 애들을 교육시켰어요. 애들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이 얘기를 수용할 때는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밖에.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징어도 좋으니 마음 편하게 있다가 나가라. 에? 세상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집에 오면은 네 마음껏 쉬다가 학교 가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쳐다보는데 머리 터져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안 하겠대.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안 해.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하지 않는 애를 보면서 편하게 볼 것 같아요? 여기는 전쟁 치러요. 여기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봐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울을 보면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흰 기운이, 수증기가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말같이 내 마음과 몸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기를 1년을 기다려주니까 공부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또 공부할 때도 그래요, 피곤하면 쉬고 너무 몸 상하지 않게 해. 이래야 되는데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네가 한달 했으니까 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자비로운 눈길로 봐주려고 애쓰는 시간이 10여 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목회에서도 부목사님들과 그런 팀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옛 자아가 지금의 내 모습의 인격으로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그것이 찬양일 수가 있고 기도일 수가 있고 헌신인 거 봉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오늘부터 내 마음을 담아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널쩍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리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니, 요때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요때는 포도주 마신다고 그러고 도대체 뭔지. 마태복음 26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새로운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여러분 변질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나시린이 봉사기간이 끝난 뒤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얘기는 사명이 다 끝난 후에는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이를 탈 때 부딪히는 그 바람에 상쾌한 것이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마치 타이타닉의 그 여주인공이 바람을 맞으면서 느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심령도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주셨을 때의 그 느끼는 온도차에 따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손을 보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들리고 내 내면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이것을 경험한 이들이 아론의 축도로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고 세워주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신이로 산다는 얘기는 단 하나,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몸으로 하는 게 있고 물질로 하는 게 있고 재물로 하면서 시간과 이런 모든 걸로 하는 이런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도 그래서 저도 헌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헌신하겠습니다. 저에겐 이게 헌신이에요. 왜? 여러분들하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몸으로 움직이고 물질을 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뭔가 이런 거 되면요
얼굴이 조금씩 굳어져요. 그거 알면서도 제가 저녁에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도 하기 싫어요. 진짜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하지 마시오. 그러면 직무유기가 돼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침 시작할 때 담임 선생님 뭐 해요? 출석 부르잖아요. 출석 부를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 기분 나빠해요?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왜? 자기 이름이 불려지니까. 그래서 대학교 때는 하도 인원이 많으니까 대타도 해요. 그렇게 출석 부르면서. 교회에서 출석 부른다니까 왜 인상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몸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참된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 3절, 시편 80편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면 우린 죽어요. 죄된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할 때 죽을까봐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얼굴을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이사야 59장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경찰을 떳떳하게 봅니까? 아니면 눈길을 피합니까? 눈길을 피해요. 그런데요, 경찰이 도둑을 잘 잡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보면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으로 가지는 도둑의 심보나 그들이 그 심보대로 물건을 훔치고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그 모든 심보가 똑같은 게 경찰관이래요. 죄송해요, 경찰관 직업을 가진 분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심리 책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둑을 잘 잡는 거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부부간에 어렵고 힘들어도 시간을 내서 집에서 찻잔을 데워줘 가지고 차 한 잔을, 동양차가 됐던 서양차가 됐던 차 한 잔을 놓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배우자에게 비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기에 너 있다 그러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 혼자인데 하는 분들은 거울을 앞에 놓고 차 한 잔을 놓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니? 그러면 거울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줄로 믿고 자기의 이름을 대면서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여러분 웃은 것 같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하고도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바쁩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애들이 나름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유엔을 찾아갔어요. 어른들보다 더 힘들다, 인권을 달라, 공부하는 거 죽겠다 하면서 애들이 써가지고 유엔을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들 계신 권장님 그지요? 애들 갔어요. 여러분 그 애들하고도 차 한 잔을 서로 얘기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들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가지셔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나시린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이 성도임을 알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오늘도 나와 우리를 통해 아론의 축도로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가면 또 오세요 그 말보다 손님 가시는 발걸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